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평안과 위로와 안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이 늘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한 3400년 전의 이야기의 한 사건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날마다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한 특별한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있는 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애굽에서 태어났을 때, 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는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갈대 상자에서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성장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또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한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때에 애굽 왕 바로가 원하지 아니했지요.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가두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고요,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게 해주셨고,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며 그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그 뜨거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은 그늘이 되어주셨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여주셨고, 밤에는 추위와 짐승으로부터 안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기둥이 되어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큰 사건, 작은 사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늘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지요. 전쟁을 치를 수 없었던 그들이 전쟁을 치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모세가 두 손을 들면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깨닫는 그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안전하게 살았고 그들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보호와 그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지도자였던 모세가 참 어려운 상황에 닥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참 너무도 바쁜 하루하루 일과를 보냅니다. 아마 가장 바쁜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몸이 여러 개라 할지라도 이것은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참 바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바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행을 가도 부지런히 다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해변에서 그 좋은 여행지에서 1시간, 2시간 머물러 있지 않은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 10분 보면 어떻게 해요? 갑시다. 다음 어디 가죠?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휴게소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않냐고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그것도 간식을 들고 차에 올라타는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일 거예요. 참 빨라요. 그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과 같이 모세도 정말 바쁘게 오늘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닥친 위기들,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에, 분쟁들이 있을 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모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 있었고 모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길이 쫙 줄비하고 서 있는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만 60만 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3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수가 살면서 왜 다툼이 없겠습니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분쟁이 없겠습니까?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문제를 해결해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분쟁이 있을 때마다 모세에게 달려왔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합니다. 24시간을 다 해결해도 사용할 수 없는 그 시간, 모세는 지칠 대로 지쳤죠. 쉬고 싶었을 거예요. 시간이, 광야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모세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는 서로 좋았고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야, 우리가 주인을 이겼어. 우리가 주인에게서 받아온 물질이 있었어. 우리 부자가 됐어. 홍해를 건넙니다. 저 군대가 죽었네. 우리 살아났어. 승리했어. 그런데 그것은 잠시뿐이었죠. 조금 지나면서 천막 생활을 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티격티격 다투기 시작했고, 문제가 일어났고, 내 거다 네 거다 싸우면서 많은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모세는 지칠 수밖에 없죠. 이 모든 문제를 오늘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해 주기로 결정하시죠. 그래서 장인 이드로를 모세에게 보냅니다. 그가 모세에게 와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해결책을 가르쳐 주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위쪽으로 보면 영웅 아닙니까? 그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보았습니다. 바로 앞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노예로 살면서 주인에게 감독에게도 큰 소리 못했던 그들인데, 신과 같은 그 바로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그 모세, 정말 영웅입니다. 슈퍼맨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면서 내면은 다 무너지고 또 힘이 빠져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인이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장인이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나서 말합니다. 너와 모세, 너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기력이 다 쇠해질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해도 끝이 없잖아. 저 사람들도 봐. 저 사람들도 저 대기석에 저렇게 길게 서 있는 것을 봐. 지칠 거야. 요즘에 에버랜드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또 성사님들이 많이 와서 우리 교회가 또 많이 또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가보면 여러분 주차장에 차들 쫙 줄 서 있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릴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에버랜드 들어가서 금방 탈 수 있을까? 보통 한 2시간, 3시간 기다릴 거예요. 그죠? 그래도 오랜만에 왔다고 그 태양볕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왔는데 순번은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합니까? 기력이 쇠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백성들은 말할 겁니다. 모세가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다 하셨네. 만나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만 하면 되잖아 라고 말하면서도 문제만 터지면 그들은 모세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 모세가 쉴 틈이 없습니다. 자기는 한 번 모세에게 찾아왔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각각 한 번씩이라고 한다면 몇 번이겠습니까? 모세는 하루 종일 일처리를 해도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기력이 쇠해지고 결국은 모든 힘을 잃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전체의 기력이 쇠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로지 모세만 바라보고 따라온 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3자인 장인이 볼 때에는 모세의 기력이 쇠하겠구나.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모세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자기가 재판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오라 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삶을 평안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윤택하게 위로해 주는 그런 재판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기까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어떻게 비전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비전을 제시하며 방향성을 일러주고 그것으로 달려나가게 하는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매일매일 재판하는데 다 힘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의 힘이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준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모세가 하나님과 시간 보내지 아니하고 백성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보다 끊임없이 찾아와서 요구하는 그들에게 그래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니까 재판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법으로 그들을 재판하면서 그들을 가르치지만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튼튼해 보이고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모세가 점점 기력을 잃게 되어지면, 영적인 문제가 쇠하게 되어지면 결국에 이스라엘 공동체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노예로 살던 그들이 나와서 전쟁을 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테니까 오늘 장애는 걱정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전에 그들은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문제가 생기면 애굽, 이집트 법에 의해서 해결을 받습니다. 자기 주인들에게 말하면 되고요, 감독관에게 말하면 그들이 해결해 주었어요. 그러나 여기는 지금 애굽이 아니에요. 이집트가 아니에요. 광야예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집트 법으로 적용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 율법, 하나님 법들을 가지고 재판해야 되고 그들이 그렇게 판결하며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그들이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모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쫓아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저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오로지 모든 백성의 그 분쟁의 문제는 모세에게 달려 있으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큰 문제였다라는 거지요.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가면 영적 지도자가 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영적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야 할 곳이 이집트가 아니라,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곳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법은 애굽의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그 사회에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만들어진 법이라고요. 그러나 오늘 광야에서 적용하는 이 법은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만들어진 그 법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쟁이 있을 때마다 모세에게 달려오는 거지요. 모세가 이 재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았지요. 힘들었지요. 쉬고 싶지요. 그런데 실수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들을 만나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면 같은 민족끼리, 식구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서 그래도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야 되는 그들이 어느 순간에 가서 서로 등지고 남남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 재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이 하루 아침에 끝납니까? 일부 예배에 우리 수진자매가 나오는데 법무사에서 근무하거든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재판 한 번 하면 얼마나 걸려요? 그랬더니 짧은 건 3개월이고 보통 6개월이랍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모세 시대 때 안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 얘기 들어봐야죠. 저 사람 얘기 들어봐야죠. 증인 얘기 들어봐야죠. 결정하기 쉽겠냐고요. 여러분 TV나 영화 보십시오. 재판할 때 검사나 변호사가 빈손으로 갑니까? 서류가 얼마나 많은지 재판을 위해서 보재기를 싸가지고 가잖아요. 보재기로. 그렇게 많은 분량들을 읽고 이해하고 재판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모세가 한 팀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수일이 걸릴 수도 있고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서로 양보할까요? 모세 선생님, 제 문제보다 옆에 있는 친구가 더 급합니다. 먼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내 문제가 급하죠.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져야죠. 양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재판도 힘든데 내 거 먼저 해달라고, 내가 먼저 왔노라고 다투고 있는 그 모습에 모세는 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어가 볼 때 모세가 걱정이고 공동체가 걱정인 거예요.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때하에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건을 일으키고 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시오리라. 아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천부장은 1000명을 관할할 수 있는 1000명 중에 한 사람, 100명 중에 한 사람, 50명 중에 한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작은 일들은 그들이 하게 하고 정말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와서 일을 해라. 그러면 일이 너에게 정말 쉬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귀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재판을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공동체 속에서 자, 오늘 이 사건 판결하실 분 나오세요. 그래서 아무나 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무나 재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법대를 아무나 갑니까? 똑똑한 사람이 가잖아요. 또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 말 들으니까 당신 말도 오라. 이 사람 말도 당신 말도 오라. 둘 다 오르네?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고요. 생각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노예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하라면 하는 대로 살아간 것이 노예 아닙니까? 자기 의견을 한 번도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노예예요. 판단한다고요? 판단했다는 큰일 나지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재판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만 터지면 감독관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감독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줬던 그 노예 생활 하던 그들이 이제 천부장, 백부장이 되어져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천부장을 세워서 모세가 재판할 때 돕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실력이 뛰어나고 똑똑해서 법을 잘 알아서 재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단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말씀 보면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불의한 이익을 싫어하는 사람들, 옳은 것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들에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작은 것들을 맡겨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들이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적용해 나가면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고 결정하고 재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면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해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모세를 보호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래도 어릴 적에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황실 교육을 배웠다고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교육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벽돌 많고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노예로 살았던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수십 년을 걸쳐야 얻을 수 있는 그 재판의 능력, 똑똑해야 할 수 있는 그 재판의 그 기술들 하나님은 다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루아침에 재판장들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작은 분쟁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스스로 해결하게 만들어 주었고 큰 문제 있으면 모세에게 가지고 오라 하셨던 이 방법,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모세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실 때 아낌없이 즉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지만 타락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은 것 같아 보이지 않았으나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삶, 죽음의 삶이에요. 사망이에요. 저주의 삶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생태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지어요. 일러주지 않아도 부정부패로 살아가요. 이것이 죄의 생태계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 보십시오. 엄마가 뱃속에서 얼마나 좋은 것을 가르쳐줬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 고집이 생기기 시작하고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아이들 보십시오. 유치원 나갔다 오면 오늘 뭐 배웠니? 그러면 잘 모르면서 욕은 어떻게 이렇게 잘 배우는지. 할머니 아래서 큰 아이들은요 아주 욕도 아주 할머니처럼 아주 구수하게 해요. 그냥. 왜 그래요? 죄의 습성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것을 가르쳐주면 잘 이해 못하면서,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방법을 다 잃어버리고 살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이 세상에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옛 습관이거든요.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워졌던 전통과 규례와 그런 것들로 꽉 차 있고 율법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12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이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신다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스페인어로 방언하게 하셨으면 인사를 잘했을 텐데, 그죠? 하나님이 주시면 여러 나라 말로 방언했다고요. 오늘 본문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을 때 그들은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요. 오늘 하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성도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온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그리고 이 땅까지,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또 세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길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는요, 오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모세 주변에 예전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고 줄 서 있던 그런 주변이었는데, 이제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고 안전하게 살아가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인 저를 중심으로 교육자들이 세워지고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러 직분자들이 세워집니다. 각각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각자의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협력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세와 같이 힘들고 지치고 기력이 쇠해서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어땠습니까? 그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너무 감사해서 안수 받을 때 십자가에 죽듯이 여기 바닥에 엎드렸잖아요. 그렇게 일꾼 삼아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직분받은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말씀과 기도로 진실한 행위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서 결단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들은요, 애굽의 법을 가지고 적용한 것 아니에요. 자기들 생각으로,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에서 살아갈 그 법,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그들은 재판했습니다. 왜요? 지금 여기가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성도들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광야에 있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런 광야 공동체와 같은 그런 교회 아닙니까? 모세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문제 해결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아직 일꾼들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모세가 힘들 것이고 공동체의 어려움이 닥치게 될 것이 뻔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주님,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 육신의 문제, 평안함의 문제, 가정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가 쇠해져서 무너지고 많은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직분자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는 안전케 되어졌고 영적인 능력이 생겼고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직분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일꾼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적용받아야 돼요. 다섯째 주 오늘 우리 성경 공부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예배 마치면 각 기관별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나 이거 아는 거야, 나 모르는데, 여러분 아는가 모르는가 성경 퀴즈 하려고 모인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시켜서 어떻게 이 사소한 문제들, 작은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안 되거든. 큰 문제는 모세에게 나온 것 같이 교회에 가지고 오세요. 교육자들이 가지고 오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주셨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셨다고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판단하게 해주셨다고요.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과 능력을 가지고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고 또 그런 중직자들이 되어져서 저와 함께 교회를 능력으로 세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모세를 도운 여러 직분자들, 또 예수님을 도왔던 12제자들, 그렇게 서로 멍에를 나누어줬던 그 모습과 같이 저와 우리의 직분자들이 또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 레시피를 가지고 달려나가고, 올해 저희에게 주신 이 주제,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또 내가 그런 공동체의 또 직분자로 일꾼으로 세웠으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달라고 그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